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연구 벌써 10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10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4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오늘은 계시록 4장이 1절부터 11절이에요. 그래서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글씨가 큰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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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내용은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제 요한이 한 계시를 환상을 봤는데 그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보좌. 그 보좌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나왔죠? 4 생물이 날개가 6개 달린 4 생물이 그 보좌를 진치고 있고 그 보좌에는 보석이 벽옥,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녹보석, 또 홍보석 이런 보석으로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고 24 생물이 또 있고 4 생물 주위에 또 누가 있었다 했죠? 24 장로들이 또 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이 요한이 보았어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꿈에라도 한번 하나님의 보좌를 참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자, 지상에 그러니까 요한 이 땅에 있는 요한에게 펼쳐져 있는 하늘의 모습,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공개된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자,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보고 탁 이랬는데 하늘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게 됐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거 뭘까요?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리 올라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주님의 음성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보좌를 보여줍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있어요. 자, 4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 앉으신 분 누가요? 주님이시죠. 근데 그 주님이 앉으신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너무 눈에 그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벽옥과 홍보석과 또 녹보석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보좌에 24 보좌가 또 있어요. 이 하나님 중심에 딱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24 보좌, 6 보좌씩 동서남북으로 4 방향이니까 24 보좌죠, 맞죠? 6 곱하기 4, 6, 4, 24.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다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다니엘 9장 14절부터 7장 9절부터 14절에도 나와요. 똑같은 모양이에요. 또 에스겔 10장 1절로 22절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석이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라 했죠. 벽옥을 내가 찾아보니까 제스퍼야, 제스퍼. 영어로 제스퍼 보석. 이 보석이 굉장히 저거 지금 가공한 거예요. 보석업자들이 아주 예쁘게 너무너무 영롱하죠. 굉장히 값비싼 보석입니다. 여러분들 사기도 힘들어요. 예. 그다음에 가운데 왜 홍보석, 살딘 스톤, 예. 홍보석도 보세요. 그다음에 녹보석, 에메랄드. 너무너무 아름다워. 저런 모습의 그 보좌 주변 보좌를 둘러싼 모습이 벽옥 같기도 하고 홍보석 같기도 하고 녹보석 같기도 한 아주 영롱한 저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의 모습이죠, 그죠? 예? 자,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볼 건데 저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그 아름다운 그 엄청난 그 빛이 벽옥 같기도 하고 홍보석 같기도 하고 녹보석 같기도 했는데 이 보석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저런 보석으로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보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벽옥은 눈부신 흰 색깔의 원래 보석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해요. 이 벽옥이라는 것은. 이 벽옥 보석은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다음에 홍보석은 뭐예요? 붉은색의 보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시는 공의와 위엄을 뜻한다 그랬어요. 이 보석이 다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녹보석 있죠, 녹보석. 자, 녹보석은 녹색으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자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자비. 참, 이게 다 색깔, 무슨 보석에도 다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확 해가지고 무지개 색깔이 나겠죠, 그죠? 자, 이 무지개는 여러분 무지개가 언제 처음 보여줬죠? 그렇지, 노아 홍수 때. 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줬어요? 우리 사랑이 얘기해봐요. 다시는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의 언약. 창세기 9장 13절 16절에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그죠? 저런 거는 다 적어주세요. 네? 적어주고 기억이 안 나면 카메라로 찍어요. 지금 저거 앞에 놓고 사진으로 찍으시면 돼. 그래서 집에 가서 또 한번 보세요. 카메라로.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있죠? 앞에 놓고 찍으세요. 다 찍으면서 그대로 나와요. 나중에 확대해서 보시면 돼. 쓸 시간 없으시면. 자, 보겠습니다. 자, 24 장로도 있다 했죠? 보좌가 놓였고 그 보좌 주위에 24 보좌가 있었다 했죠, 그죠? 저 보좌 보세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 너무너무 아름다운 무지개색 빛, 저 뒤에 맨 꼭대기에 보좌가 있죠, 그죠?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7 등불이 있고, 그 다음에 6개씩 보좌, 오른쪽, 왼쪽, 밑에, 위에 6보좌씩 24보좌가 있죠, 그죠? 저런 거 찍어, 빨리 사진 빨리 찍으세요. 아주 빨리 찍으세요. 지금 찍을 때 내가 놔둘게. 자,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성경에 나와요. 자, 역대상 24장 1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다윗 왕 때 아론의 두 아들이 있어요. 아론이 원래 네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일찍 죽고 나머지 두 아들, 마지막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엘르아살과 이드말의 후손 중에서 족장들을 뽑아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이 다윗 왕 때 이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사 이제 그 성소가 이제 이 예배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핵심이기 때문에 뭐냐면 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숫자를 늘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 때 뭐냐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제사장은 오직 어느 가문밖에 안 돼? 어느 지파밖에? 레위 지파밖에 안 됩니다. 레위 지파에서만 뭐냐면은 뭐냐면 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뭐냐면 이 아론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 두 아들의 후손들 중에서,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 중에서 족장을 뽑는데, 엘르알 후손이 훨씬 이 족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엘르알 자손에서 족장 16명, 이다말 후손에서 8명 뽑아가지고 24명을 24반차 조를 짜가지고, 여러분 안식일 날 여러분들 식사당번이나 시무조도 다 조를 짜잖아요. 그게 뭐예요? 원활하게 봉사와 또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를 짜가지고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봉사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전 일도 워낙 할 일이 많으니까, 아까 얘기한 엘르아살에서 16족장 16명, 이다말 후손에서 8명을 뽑아가지고 24명을 조를 짠 거예요. 24조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가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으로서 봉사하게 했어요. 그게 역대상 24장 1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24장로들은 도대체 누구냐? 일단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세상과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1000년 동안 하늘에 가서 뭐 한다 그랬어요? 왕 노릇, 제사장 노릇 한다 그랬어요. 심판하는 노릇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24장로가 우리가 보면, 자, 24장로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들이죠. 그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의인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52절로 5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특별 부활이 있었어요. 특별 부활이. 요거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의인들이 부활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거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나왔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이 24장로들을 총칭한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조력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장로가 누군지 이제 다 아셨죠? 제가 뭐 다른 소리 했습니까? 성경으로 다 예를 들었죠? 성경으로 다 입장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좌를 두른 위엄과 영광이 있는데, 자, 저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영광을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야,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보다 더 맑고 깨끗한 유리바다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보좌 주변에 4 생물이 있었대요. 4 생물. 4 living creature. 근데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 그래. 그 4 생물이. 첫째 생물은 모습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사자같이 생겼어요. 자,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았어요. 넷째 생물은 얼굴이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생물은 다른 얘기 잘 들으세요.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했습니다. 자,
자, 번개와 뇌성과 음성이 있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번개 치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번개 칠 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다 하나님 찾게 돼 있다고. 무서우니까. 그죠? 네. 텍사스 번개 엄청 칩니다. 천둥, 번개, 우박도 많이 내립니다. 텍사스. 예, 예. 그래서 텍사스는 우박에 관한 차량 보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1장 3절에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또 시편 기자도 시편 29편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우르의 소리가 어떻게 하늘에서 들리고 번개가 땅을 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37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번개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뭘 받으러?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빽빽하게 구름이 있고 번개와 번개를 쳤다 그랬죠, 그죠? 그런 게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위엄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 등불과 7 영이 나오죠. 자, 7 등불이 나오는데, 자, 7 등불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성전 첫 번째 칸 성소에 있어요. 자, 이 7 등불과 7 영은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실물교훈 406쪽에서 407쪽 보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맞죠?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그래서 7 등불과 7 영을 통틀어서 뭘 뜻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근데 저거를 신천지는 뭐라고 보냐면 천사라고 해요. 천사. 7 영을 천사라고 했더라고요. 틀린 거죠. 성령 하나님이랬죠. 성령 하나님. 네. 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야, 정말 호수 너무너무 멋있다. 저게 어느 호수일까? 모노레이크는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모노레이크는 아니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맑죠, 그죠? 네. 내가 어떤 호수를 내가 들었는데 그 호수는 너무 깨끗해가지고 아니 다 들여다봐가지고 되게 낮을 것 같아서 뛰어들었다 다 익사한대요. 빠져 죽는데. 그런 호수를 내가 들었는데 사진도 보고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호수인가 유럽에 있는 호수 아니야 남미에 있는 호수인가 하여튼 그래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 다 들어봐서 너무 낮다고 생각했는데 수심 30m 그렇게까지 보이는데 깨끗하게. 그럴 정도로 넘어요. 자,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여러분 수정 봤어요? 수정? 보석? 네. 자, 에스겔 1장 22절에 보면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자, 이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닷가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렀다고 이렇게 한 거는 이 하나님의 보좌가 말할 수 없이 우아하고 그 다음에 또 너무너무 깨끗하다는 거 뭐예요? 순결하고 그리고 끝없이 별적 광대함을 grandeur, pure 네? 그 다음에 elegance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우아하고 또 pure 순결하고 pureness 그 다음에 끝없이 펼쳐진 그 광대함 grandeur 네? elegance pureness 그 다음에 뭐예요? 광대함 grandeur 예. 정말 요즘 우리 여기 공기가 지금 안 좋아요. 먼지가 얼마나 요즘 많이 밭을 갈아서 그러나 예. 어떤 분이 그러는데 올 겨울에는 비가 많이 안 올 것 같다. 가물다 그러는데 예. 원래 우기에는 비가 많이 와야 되잖아요. 막 홍수를 걱정할 정도로 그래야 불도 안 날. 올 겨울에 불이 좀 많이 날 것 같아 보니까
자, 네 생물이 있다 그랬죠?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얼굴이 무슨 얼굴이라 했죠? 사자 얼굴. 저 앞에 보세요. 저 앞에 사진 보세요. 사자 얼굴. 그다음에 두 번째 생물은 얼굴이 송아지.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 같고. 그다음에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자, 네 생물은 도대체 이게 어떤 존재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자, 네 생물은 어떤 존재인가? 앞에 화면을 보고 말씀을 좀 하세요. 자, 이제 설명하잖아요, 지금. 네 생물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 이걸 알려면 이사야 6장 1절로 3절을 가봐야 돼요. 자, 이사야 6장 1절로 3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줬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여기도 보좌 나오네. 에?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어이구 스랍 나오네. 우리 배운 거. 스랍이 뭐예요? 천사 중에 하나. 천사 중에 두 종류 천사 있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스랍 천사하고 또 한 천사 누가 됐죠? 그룹 천사. 자, 보세요. 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아, 여기도 6날개가 있네. 아까 네 생물에도 각각 생물에 날개가 몇 개 있었다 했죠? 또 잊어먹었어요. 자, 거기 보면은 각 생물에 날개가 6개씩 있다 그랬어요. 아까 6개라 봤죠, 그죠? 여기도 보세요. 스랍 있는데 스랍 계시 가운데 보았던 이사야가 봤던 스랍에 날개가 어떻게 있었어요? 6개가 있었어요.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 가지고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았다 그랬어요. 서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다. 이 스랍 천사 뭐라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까 네 생물들이 뭐라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했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내용과 너무 비슷하죠.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배운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생물, 보좌를 둘러싸는 네 생물은 존재가 그러므로 뭐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무슨 천사? 스랍 천사. 천사다, 천사. 자, 그 다음에 또 에스겔 1장 3절로 10절에도 보면은 네 생물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근데 그 네 생물의 형상이 나오는데 어떤지 보세요. 그 형상에 네 얼굴과 네 날개가 달렸다 했는데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 똑같아요? 틀려요? 계시록에 4장에 나오는 생물하고 똑같죠? 자, 에스겔 10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그룹 나오네. 그룹 천사 또 나오네. 그룹 천사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네 얼굴이 있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러므로 아까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과 에스겔서 이 두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는 그 주변에서 보좌와 함께 움직이며 하나님께 시종드는 스랍 천사와 그룹 천사들이다. 한마디로 하면 천사들이다. 이해됐습니까? 네 생물이 존재가 뭐라고요? 천사들이다. 천사들.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며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께 시종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배우고도 나중에 엉뚱한 소리하고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자, 잘 보세요. 요거 전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은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잘 들어서 이거 다 연결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 사막에서 야영을 많이 했을 거, 캠핑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장정만 남자만 나온 숫자가 얼마나 했죠?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그러면 60만 명에다가 곱하기 4명 4명만 해도 240만 명이에요. 그 남자가 60만이라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는 가장들을 그 카운트를 합니다. 남자로.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만 60만 명이니까 곱하기 4하면 얼마가 돼요? 240만 명이 되는 거지. 240만 명.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약 200만 명이 출애굽할 때 자 여기서 자 다른 얘기 하지 마. 약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왔다 그렇게 계산을 해요. 성경학자들이. 여러분 영화 10개 보셨어요? 10개? 그 10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너갈 때 그때 나온 사람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약 200만 명. 어린애들까지 다 장정까지. 성경에는 장정만 60만 명이나 있는데 그건 세대주 얘기하는 거예요. 60만 세대가 나왔으니까 곱하기 4명 하니까 남편, 아내, 자식 둘 쳐가지고 4명이라고 생각하면 한 세대 4명이니까 60만 곱하기 4 하니까 얼마예요? 4명 하니까 24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나왔을 때. 생각만 해보세요. 우리 교인들 한 30몇 명 나와서 지난번에 뭐 레오니메드스 어디 가는데도 복잡하고 이번에 기차 여행 가는데도 복잡하는데 200만 명이 나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돼. 중구난방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딱 질서가 있어서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준이 높은 사람. 세상 사람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질서를 딱 지키고 룰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오늘 내려 여행을 하다 이제 오늘 여기서 진을 칩시다. 딱 그러면 가장 먼저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게 된 게 뭘까요? 저 가운데 네모 반듯한 거 성소. 이동식 성소. 성소가 딱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딱 칩니다. 딱 쳐요. 그리고 그 진영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진영으로 지파,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니까 3지파씩 정확하게 진을 쳐요. 아무렇게나 막 진을 치는 게 아니에요.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어느 지파가 진을 쳤어요? 이사갈, 스불론. 대장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아니 지금 얘기한 동쪽에 3지파 유다 이렇게 얘기해도 눈치 있는 사람 얼른 얘기지. 제일 먼저 부르잖아. 유다가 대장 지파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중에서 대장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 근데 각 지파마다 자기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 다 있어요. 깃발. 그 이게 순서대로 동쪽에 3지파를 딱 짓고 지파를 뜻하는 깃발을 앞에다 다 꽂아놨어요. 진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쪽에는 또 3지파 있죠. 어느 지파? 르벤, 시므온, 갓 지파. 대장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르벤 지파. 그 다음에 서쪽에는 어느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네? 맨 위에 뭐예요? 네, 베냐민 지파. 이렇게 근데 대장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북쪽에는 3지파인데 어느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자, 대장 지파를 보세요. 대장 지파.
동쪽의 세 지파의 대장 지파는 어느 지파라 했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깃발이 뭐가 그려졌을까요? 자, 유다 지파의 저 깃발 맨 가운데가 제가 대장 지파들이거든요. 자, 유다 지파에 뭐가 그려졌어요? 사자. 유다 지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사자예요. 그 다음에 남쪽에 세 지파, 대장 지파 누구예요? 르우벤 지파. 르우벤 지파는 그 깃발에 뭐가 그려졌어요? 두 번째부터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이지, 사람. 르우벤 지파. 네, 사람. 그 다음에 이쪽 서쪽에 세 지파의 대장 지파는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에 뭐가 그려졌죠? 소. 북쪽에 있는 세 지파 단, 아셀, 납달리 대장 지파 단 지파에 뭐가 그려졌어요? 독수리. 자, 보세요. 유다 지파는 사자, 대장 지파,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사람, 그 다음에 서쪽에 대장 지파 에브라임에는 소, 위에 북쪽의 세 지파 대장 지파인 단 지파는 독수리가 그려졌어요. 네 생물하고 똑같죠? 같아요? 틀려요? 딱 똑같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 자,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자, 네 생물의 모양과 의미. 자, 첫 번째 생물이 사자의 얼굴 같다 했죠? 이 사자의 얼굴은 시편 103편 20절에 의하면 힘. 사자가 동물의 왕으로서 힘으로 확 누르잖아요. 그죠? 용맹함.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의 생물의 얼굴은 뭐라 했죠? 소는 여러분 시골에서 다 소의 특징이 뭐예요? 묵묵해. 근면 성실함. 봉사. 묵묵해. 여러분 소는 평생 동안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을 때도 주인을 위해서 죽어요.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했어요. 가죽은 소는 죽으면 가죽은 나면 그 가죽은 또 가죽들에 쓰고, 북을 뭘로 만들어요? 소가죽으로 만들죠. 그 다음에 또 뼈두는 푹 굽는 곰탕 끓여 먹고, 그죠? 네. 곰탕의 벼라, 곰을 잡아서 끓인 탕이 곰탕이 아니고 소뼈를 고온다, 네? 고온다 해가지고 곰탕이야. 내가 우스갯소리 할게요. 한국에 갔는데 외국 사람이 한국 식당을 갔어요. 갔는데 그래도 외국 사람 신경 쓴다고 메뉴판을 한국말에도 밑에다가 영어로 썼어요. 그런데 곰탕 밑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배열숲. 그 인터넷에 돌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말의 어원에서 곤다가 뭐예요? 푹 끓인다가 곤다죠. 그 곤다에서 곰탕이 나온 거예요. 곰탕. 알았죠? 어원이 곤다는 데서 왔어요. 예, 엿을 곤다. 엿을 고아야, 예? 엿이 되잖아요. 쌀을 고아야. 자, 뼈는 곰탕 벼라. 곰탕 곰 잡아서 한 게 아니고 배열숲이 아니야. 예. 본숲이야. 뼈 BONE 본숲. 자, 그다음 고기는 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코리안 비프 BBQ에 막 정말 미치더라고요. 내가 인터넷 그거 보니까 먹방 나오는데 뭐 영국 남자 거기 봤는데 막 한우, 한국말로도 한우라고 그러더라. 한우.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럽 사람들이네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은 코리안 비프를 BBQ 하는 데 가서 뭐 근데 막 입안에서 살살 녹는데 그 사람들 표현이 한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소고기를. 자기네들이 여태껏 지금까지 먹었던 그 고기 중에서 최고의 인생고기라도 인생고기. 그렇게 그런 표현도 잘해. 인생고기.
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 또 죽도록 살아있는 동안 뭐예요? 주인에 의해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또 무거운 소 구루마라고 이러면 아세요? 시골에 구루마가 뭐예요? 마차 채워가지고 무거운 짐들 싣고 움직일 때 소가 다 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묵묵히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게 바로 뭐예요? 소야, 소. 그래서 이 봉사하는 능력.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이죠. 이 사람의 얼굴이라는 건 뭐냐면 지성, 통찰력, 이 지혜, 그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 얼굴을 가졌다 이건 뭘까요? 독수리는 여러분 제가 동물의 왕국을 제가 즐겨보거든요. 동물의 왕국을 볼 때 독수리 편 나오는데 독수리가 수백 피트 위에 공중에 있어도 눈이 발달돼 가지고 먹잇감이 토끼나 뭐 채갈 거 있으면 쫙 뱅뱅 돌다가 쏜살같이 쫙 일직선으로 쫙 쏴가지고 뭐예요? 토끼를 두 발로 탁 채가지고 슝 올라간 그런 걸 봤어요. 그 얼마나 신속하죠. 민첩하고 신속하고. 자, 아까 네 생물이 뭘 뜻한다 했죠? 네 생물의 존재가 뭐라 했어요? 이렇게 또 공부하고도 또 금방 물어보는데 몰라. 천사라죠, 천사. 천사들이 뭐예요? 이렇게 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가 천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봉사하는 능력,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성, 신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앞뒤에 이 네 생물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 했죠. 네? 자, 이거를 내가 찾다가 막 인터넷에 여기저기 어떤 걸 내가 이거 해야 될까? 눈 사진 막 찾다가 딱 영어로 아이 딱 치니까 구글에서 사진이 딱 뜨더라고요. 자, 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성경에서 지성과 예지 혹은 통찰을 뜻하는 표현으로 자주 쓰이고 있다. 눈이 뭐라고요? 뭘 뜻한다고요? 지성과 예지, 통찰. 네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는 것은 빛나는 지성과 끊임없이 살피시는 기능과 그 모습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 하나님을 보호자를 둘러싼 네 생물의 특징이죠, 그죠?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죠? 자, 네 생물들이 찬양을 했어요. 네 생물들이, 예? 어떻게 찬양했다 했죠? 함께 밑줄 친 것이 여기서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Holy, holy, holy. 그래서 우리가 찬미 있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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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네 생물들이.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이 네 생물이 지금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첫 번째 뭐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다. Holiness.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Omnipotence.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Holiness. 이사야 6장 3절. 아까 천사들이 그 성전에 가득한 스랍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뭐 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Everlasting. 시편 93편 2절.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God is everlasting. God is omnipotent. God is holy. The attribute of God. God is holy. God is omnipotent. God is everlasting. 자, 24장로들, 자, 보세요. 보좌에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근데 뭐예요? 자기가 쓰고 있던 금면류관을 땅에 내던지고, 저 장로님들 보세요. 24장로님들. 네? 지금 보좌에 내려와가지고 꿇어 엎드렸죠?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저 24장로가 누구라 했죠? 아까? 또 금세 또 까먹었어.
까마귀 고기들을 엄청 잡수시고 오늘 저녁 식사로 까마귀 고기들을 한 3근 정도 잡수시고 오신 것 같아요. 24장은 천사라가 아니었죠. 천사. 내 생물이 천사고 24장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이 24장로들이 하늘에 가서 뭐예요? 주님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금면류관을 자기들이 쓰고 있었던 금면류관 승리의 상징인 면류관을 무릎을 보좌에서 내려와서 이 보좌에 앉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면류관도 저희들이 쓸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던졌다 그랬어요. 11절 보세요. 던지면서 뭐라 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미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저렇게 할 거예요. 저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원순 집사님 보좌에서 얼른 내려가지고 무릎 꿇고 면류관 보세요. 옷을 하얀 흰 옷을 입었잖아요. 무릎을 꿇고 면류관을 주님 저는 이 보좌에 앉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 금면류관 쓸 자격도 없어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면 나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나는 금면류관 쓸 자격 없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예배의 대상이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마다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을 보십니다. 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사랑아 그 예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2가지 있는데 뭐 얘기해 보세요. 하나는 저기 당연히 나와 있지. 하나는 월십이고 또 하나는 뭘까? 서비스.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순서지 보세요. 디바인 월십이라 그래요. 디바인 서비스 또는 디바인 월십. 자, 월십이라는 말은 2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첫 번째 월디라는 단어 플러스 쉽이라는 2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컴바인드 월드예요. 컴비네이션 된 거예요. 자, 월드라는 뜻은 뭐야? 사랑아, 월드라는 뜻은 뭐지? 한국말로 가치가 있는 또는 상당한 가격을 가진 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월드라는 뜻이 왔는데 이 뜻에서 비춰볼 때 예배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이상으로 더 값진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예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사람을 높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이신 하나님께만 하나님만을 높이 들리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여기 이 예배 시간에는 사람 이름 언급해서 막 이렇게 띄워주고 이러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응?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 또 뭐 하여튼 예, 통과. 그래서 여기 이 자리는 하나님만 높여야 돼. 하나님만. 주님만 높여야 돼 여기서. 그래가지고 뭐 내 이름은 또 안 불렀다고 얘기 안 해줬다고 또 삐지고 섭섭하다 그러고, 예?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 오늘 이거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런 거 하나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예? 자, 예배는 뭐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이상으로 더 값어치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배고, 그다음에 2번째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사실. 다른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이 여기 왜 여러분 단이 왜 이렇게 높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높여진 거예요. 목사를 이렇게 띄우려고 이게 올릴 게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여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만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참 예배라는 거.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드리면 그거는 가짜 예배예요. 참 예배가 아니에요. 절대 인간이 높여지면 안 돼. 인간이 평가되거나 인간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이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네 생물, 24장로, 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의 기초에서 아까 그 24 그 보좌 나왔죠? 그걸 제가 여기저기 저거 하냐고 시간 많이 걸렸어. 나 저거 찾냐고 자기 만드냐고. 예. 그래서 그거를 어느 분이 그렸더라고요, 저거를. 그러니까 제일 저 계시록 4장의 내용과 가장 비슷하게 그린 거예요. 성경의 내용에 따라서 예, 그린 거죠. 그 성경의 내용에 근거해서 그린 거죠.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 또 뭐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호자, 또 그 보호자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얼마나 위엄이 있고 장엄한지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 또 그리고 그 보호자를 떠받치고 있는 네 생물, 그 네 생물의 각각의 모습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그 네 생물을 네 방향으로 둘러싸여 있는 24장로들, 그들이 또 무엇을 뜻하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보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정말 미물 같은 그런 존재인지를 한없이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24장로들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이 보좌에 앉는 거나 또는 이 면류관을 쓰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면서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항상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만이 존귀를 받는 그런 우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은 한 10분 늦게